대전에서 사역하신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 계신데 연배는 저보다 10살이 위시고요. 그 모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를 훌쩍 넘어 사셨었어요. 사모님이 이제 어머님 참 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평생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살림도 도와주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정신이 혼미하시고 그래서 수발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좀 뒤도 처리해 드려야 되고 사모님도 70에 가까운 나이에 뭐 힘들죠.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께 푸념을 했대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로 인해서 네 자녀를 좀 축복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할게요. 잘 할게요. 그런데 뭐 그렇게 100세 넘으신 시어머님이 뭐 그렇게 오래 아프시고 사시겠습니까? 얼마 안 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큰 축복을 놓칠 뻔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으시네. 효도를 잘못했어도 효도를 다짐하시고 크게 아멘하세요. 효도하는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물론 삶의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아픔도 분노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모는 부모다워서만이 부모가 아니고 낳아주신 은혜만으로도 부모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화도 낼 수 있고 또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어른이 되면 그런 상처도 다 내려놓고 성숙한 믿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황홀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쁨이 마치 햇살처럼 우리 머리 위로 내릴 때 내가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내 영에서 내 마음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그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늘 기쁨으로 느끼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큰 희락과 환희 속에서 그들의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기쁨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림과 예언과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 속에 큰 기쁨이 임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위로부터 내리는 그 기쁨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쳤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 순간 매사에 정말 웃고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이 기쁨의 비밀을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스데반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로 인하여 찔림을 받은 자들이 성나하면서 돌을 들고 그를 치려할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보다 자기 영혼을 맞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자 준비하시는 주님과 그 천군 천사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황홀함과 이런 환희와 이런 영광스러움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격상 기쁨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 깊은 곳에는 뭔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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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단어만 바꾸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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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그 기쁨의 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와 있고 그 기쁨의 셈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만 하면 기쁘게 살기로 마음의 다짐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의 셈을 터뜨려 주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이겨나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 보겠느냐고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집단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언제든 명령 앞에 자신을 내놓을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자들이 군인입니다. 세상의 군인도 명령에 복종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병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향하여 명령하신 기뻐하라 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살기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군대의 장관으로 우리를 모병하신 주님이 명령이라 할 때 아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협하는 온갖 것들에 대하여 대적하며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명령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서신에서, 빌립보 서신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앞두고 있는 그때의 서신인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했던 바울이 산의 진미를 먹고 자유인으로서 종들의 섬김을 받으며 산의 진미를 먹으며 그렇게 외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이 병들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주 안에서 기뻐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누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경험한 자만이 정말 이 기쁨의 명령이 무엇인지, 왜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우린 지난 수요일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전에 성도들은 예배 준비하느라고 다 예배당 안에 와 있고, 저희는 갑자기 설교 원고가 패드로 이렇게 PDF 파일에 넘어가지 않아서 김 목사님 불러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괴성이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컴퓨터 만지다가 총알 같이 튀어나가는데 우리 작은 나온 사모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고함을 질렀는데 우리 김 목사는 철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아마 이야, 이 아내가 어디서 크게 다쳤나 보다. 그래서 이 괴성이 이게 보통 괴성이 아닌가. 총알 같아요. 저도 그냥 놀래가지고 뒤쫓아 내려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모차에 집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고성 뭐 비명을 지르고 이러니까 야, 난 다야가 거기 앉아 있다가 유모차 접다가 뭐가 무너지면서 애가 낑겼나 보다 이래가지고 참 놀래가지고 내려갔더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유모차를 접다가 손가락 2개가 낑겨가지고 이게 펴지지 않으면서 접혀 들어가서 손가락 쪽이 잘라지게 생겼어. 그냥 짠 나온 사모가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응? 그래서 다행히 이제 김 목사가 얼른 조치를 해서 풀었는데 손가락 2개가 절단 날 뻔했어요. 저는 그때 놀래가지고 제가 요새 자주 놀래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랬더니 수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4층을 긴장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의학적 용어로 아드레날린이 팍 쏟아졌는지 이 귀에 양쪽에 이명이 와가지고 소리를 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있나? 응? 겨우 조금 진정하니까 왼쪽 귀가 조금 들리더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천천히 설교하고 예배 마쳤는데 집사람하고 집에 가면서 손을 잡고 이제 집에 가면서 집사람이 감사하다고, 애들이 안 다친 게 감사하다고, 감사하지, 애들이 손주들 안 다쳐서 감사하지. 아유 내가 좀 더 아픈 게 낫지.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어요. 여러분, 정말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지만 깜짝 놀랐지만 지나고 보면 부모는 지가 다쳐도 자식이 안 다치고 손주가 안 다치면 그걸로 감사하지.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벌써 감사하다고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삶 속에 이 기쁨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기쁨을 우리는 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또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언제 있었는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생활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직장생활에서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우리는 금요 기도회할 때 우리 은미 집사님하고 차 집사님 둘이 나와서 찬송에 맞춰 무용도 했습니다. 차 집사님이 부대성 감독관님인데 참 전화에 목사님이 나와서 무용 좀 하라 그랬더니 또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은미 집사님이 도와주느라고 옆에서 무용하면 힐끗힐끗 보면서 무용을 했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 주의 자비가 내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그거 부른 거예요. 내가 무용을 할 줄 몰라가지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런 노래예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여러분, 봄비가 내리면 좋잖아요. 만물이 소송하는데. 근데 성령의 이슬비, 봄비, 늦은 비 같은 은혜의 단비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줄 때 우리 영혼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솟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태도가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쁨과 감사의 태도, 부모의 기쁨과 감사의 이 태도는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부모가 기쁨과 감사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벌써 일터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오만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짐을 지고 지쳐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아빠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들은 아버지를 꼬랑지 내리고 비유 맞춰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은 힘든 거구나, 일은 힘든 거구나, 저런 걸 왜 안 하고 살면 안 돼? 공부도 하기 싫은데 뭔가 기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그런 긍정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한 온갖 불만으로 설거지 소리가 악기 소리처럼 즐거운 음악 소리로 들리지 않고 까당탕깡, 가끔 컵도 하나 깨져 나가고, 밥상에 놓는 식탁에 짱 소리도 나고, 이렇게 뭔가 엄마가 청소할 때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실종이 되게 되면 자녀들은 자꾸 공부할 때, 일할 때, 무엇을 할 때 짜증이 많이 나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고, 인내심으로 하지 않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일시적인 찰나적인 쾌락과 만족과 흥분만을 쫓는 쪽으로 사람이 바뀌어져 가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놈의 새끼야, 어디가 어떻게 고생해서 돈 버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새끼하고 두들깁니다. 그러면 애들은 더 어긋나갑니다. 해결 안 됩니다, 이거.
631 교육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교사로서 도전을 줬던 이지성 선생님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이분은 우울증으로 5년 동안 아주 큰 고통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옥상에 올라가 밑을 내려오다 보면 확 뛰어내려 버리고 싶은 충동들. 겨우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또 IMF를 겪고 IMF의 그 온갖 부정적인 언어들로 인해 또다시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여튼 이렇게 많이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겪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암흑 시기에 그에게 다가온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늘 암송했던 말씀인데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그 우울증으로 5년 또 탈피해 보려고 몸부림치다 5년 이렇게 암흑기의 10년을 거치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말씀이 콱 가슴에 닿았는데 내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암송으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내 몸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분이 그때부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 항상 범사라는 말 속에는 내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부터는 이 항상의 범주에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범주 앞에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면서 그 명령에 복종하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내가 반드시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는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내 영혼으로 내 몸으로 깊이 내가 체득하는 삶을 살겠다고 단호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기뻐할 수는 없는 일,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의심이 다가오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겪었지만 그렇게 10년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뻐하려고 애쓰고 기뻐하고 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10년을 사토하면서 살았대요. 그분이 그런 과정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가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읽게 되었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그 사람을 지고 갑니다. 많이 도전이 됐대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자 그렇다면 어느 날 십자가가 나를 진다는데 저도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꿔준 꿈 때문에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제가 큰 십자가를 어깨에다 지고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데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근데 물속에서 보니까 누가 저와 십자가를 떠받치면서 헤엄을 치고 계시더래요. 집사님 누군가 보니까 주님이시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십자가를 나 홀로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마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의미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어느 날 십자가가 나를 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십자가를 내 힘, 내 능력으로 진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힘으로 지고 주께서 지게 하시니까 지고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지었으니, 그죠? 십자가가 처음엔 수욕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 영광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그것이 영광의 상급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하고 엉엉 울면서 십자가를 진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에 매사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로 그 선생님도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점점 삶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음에 평강도 오고 내면에서 솟구치는 희열과 기쁨도 있었다고 그래요. 쉽지만은 않았지만 날마다 새벽에 눈 뜰 때마다 다짐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뻐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웃으며 산다. 어떤 고통과 아픔이 힘든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너그럽게 끌어안고 살겠다. 특별히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우울증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썽을 쳐죠.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변하다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까 갑자기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바뀌더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을 기뻐해. 너희들로 인해 감사해.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분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게임만 하고 늘 부모한테 야단맞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한번 확 바꿔서 신바람나게 학창생활을 보내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가서 90%를 올렸대요. 처음에 공부는 쬐끔만 하고 거반단 놀았대요. 한방향 애들이 노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80%로 놀리는 걸 줄였대요. 그리고 70%로 줄이고 60%까지 줄이고. 그래서 631 교육법이라는 건 뭐냐면 60% 놀고 30%만 공부시키고 10%는 유익이 되는 고전을 쓰게 했대요. 이게 631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고감 선생님 불꽃 같은 눈으로 공부는 안 시키고 노나 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감시 속에서 어떻게 이 선생님이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더니 아이들이 100을 공부해도 공부 못하는데 60을 놀고 30만 공부하고 10은 고전 쓰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 꼴등하던 아이들이 성적이 튀어오르고 바닥치던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지고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 잘 알아요. 고3 때 친구 하나가 그 친구가 날 전교에서 탑을 놓치지 않던 친구예요. 근데 저녁 끝났는데 도서관에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도서관에 볼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볼 차냐? 시험도 앞두고 있는데. 응? 운동도 해야지. 이렇게 보면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시간 외에. 공부 못하는 우리는 뭐 공부하는 척하면서 도서관에 백해 있는데 걔들은 그냥 복찰 거 다 차고 놀 거 다 놀고 근데 항상 탑이야. 야, 너 어떻게 공부하길래 이렇게 놀면서 공부하는데 탑이냐? 응? 다 볼 차면서 영어책 다 외웠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볼 차면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다 딸딸딸딸 외워서 볼 차면서 외워. 즐기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땐 나는
걔의 그런 공부의 경지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거예요. 걔는 공부를 즐기며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고행으로 했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노벨상을 타고 공부를 잘하고 하는 사람들 1000명을 찾아다니면서 전국에서 수석 졸업한 아이들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탑한 아이들은 공부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공부를 즐겼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다른 문제를 풀고 싶어서, 안 풀린 문제를 빨리 풀어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잠이 안 와가지고 빨리빨리 책상 앞에 가서 그 어제 못 풀던 문제 또 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해결하면 희열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감이 오고, 그죠? 그래 공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지으지는 않으셨어요. 각자의 은사가 있으니까 공부는 공부로 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혜와 두뇌를 열으셔서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게임하고 오락하는 게 기쁠 때 그것만으로는 두뇌가 잘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두엽을 마비시켜서 창의력을 죽여버려가지고 기계적 인간이 되고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가는 능력을 상실시켜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주눅들게 돼요. 지식, 지능, 재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담력과 용기와 그 모든 것으로 어떻게 그걸 내가 타개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아이들도요,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극복해내서 타개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엎어지고 일어나려고 엎어지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밥숟갈 뜨면서 흘리다가 이 집어넣는 거예요. 에? 우리가 잊어서 그러지. 그 선생님은 그렇게 10년 동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그 성과를 책으로 엮어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아주 크게 히트를 냈어요. 우리나라 대형 출판사에서 내줘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해외까지 소문이 나서 해외에서 이 출판권을 해외에서 자기네들이 독점해서 팔겠다고 큰 돈을 주고 사줘서 이분은 큰 축복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이런 일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큰 일, 꿈꾸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다고. 그 선생님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있었지만 10여 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의 역사를 내가 교사로서 치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10년 동안 실천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놀면서도 공부하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비법을 만든 그 여는 책을 만들어서
그죠? 말 그대로 이 책은 세상 교육법이 아닌 하나님 교육법이라는 이 특이한 책을 써서 히트 쳐가지고 이것이 해외에까지 소문나고, 그래서 수많은 선생님들 학교에 초청받아 이 교육법을 강의하고 그런 선생님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631 교육법 이지성 선생님 인터넷 딱 치면 그분이 쓴 책 몇 권 딱 나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참조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데 결심만 하면, 조금만 마음가짐만 바꾸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겠다고 다짐만 하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10%, 20%, 30%, 60%, 80% 점점점 더 성공적인 감사와 기쁨의 태도를 몸에 배게 해서 직장생활의 태도를 바꾸고, 가정생활의 태도를 바꾸고, 부부관계의 태도를 바꾸고, 자녀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약속하신 이 위로부터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열매로 왜 우리가 따먹기를 거절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한다. 지금 우리가 나와서 미숙한 아이들을 기르는데 자녀가 변하면 부모가 변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전치는 않다 하더라도 변화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이거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이거 마음으로 결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위협하는 것들 앞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 전에는 이런 일로 이렇게 오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살겠어.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번 내가 살아볼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어. 감사하라 하셨어. 이렇게 살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한다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결심하면 기뻐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열매들, 우리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집이 화목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힘들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십니까? 집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 일찍 가기 싫으십니까? 갔다간 애들 말로 꼰대 같은 또 아버지 만나서 또 등창 떨어질 거니까 최대한 늦게 들어가서 노인네 골아 떨어졌을 때 살짝 들어가서 자고 빠져나올 그런 집입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서 힘든 일 있을 때 엄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엄마 나 이거 왜 안 되는데 힘들어. 그러면 엄마가 그러니? 쟁쟁쟁쟁쟁쟁쟁쟁쟁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따지면서 야단치면서 듣기 싫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가정입니까? 어떻게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남편들이요, 일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십니까? 반겨주는 아내가 있고, 응? 대화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루의 피곤을 내려놓고 또 의미 있었던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을 나누면서 기쁨도 키우고, 부모님이 늘 화목하고 기쁘니 자녀들도 언제든 빨리 들어가 부모님 웃는 품 안에서 같이 또 웃고 즐겁고, 이런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결심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큰일 났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부터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 다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 기쁨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두뇌 속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베타 엔돌핀은 우리에게 집중력과, 그죠? 어떤 것에 몰두하게 만들고 공부를 잘하고 어떤 일에 장인정신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 베타 엔돌핀이 두뇌에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탁월한 장인이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두뇌를 다 조사해 보니까 베타 엔돌핀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베타 엔돌핀이 어떤 자에게 쏟아지냐면 기뻐하는 자, 즐겁게 무엇이든 매사에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 베타 엔돌핀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게 기쁘면 또 하고, 기쁘고 기쁘니까 하고, 베타 엔돌핀이 와서 동력을 주니까 또 하고, 그러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하고, 잠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하기 싫어. 짜증나요. 아드레날린이 확 나와요. 하기 싫어요. 무기력해져요. 신경질 나요. 짜증나서 아드레날린 나오고, 하기 싫어서 아드레날린 나오고, 악순환이야. 아드레날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어요. 노르아드레날린. 이거는 흔히 일명 악마의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몸 안에서 나오는, 인간을, 장기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조금 나올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자극되어 나오게 될 때 몸을 크게 해치고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호르몬을 우리 몸 안에 나오게 하실 때는 무조건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조금씩 때에 맞게 나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화가 나고, 격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못 견디겠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발버둥 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몸 안에서 솟구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격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 안 들이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어떤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잘 발전해 나가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매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태도, 직면하는 태도를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그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고, 그런 물결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 아이들이 두뇌가 열리게 되고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생리적으로 이 호르몬의 변화, 유익한, 그죠? 베타 엔돌핀이 넘쳐서 아이들이 두뇌를 열고 의욕을 갖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화가 나면 화내게 만들고, 짜증내면 짜증내게 만들고, 화가 폭발하면 욕하게 만들고, 더 폭발하면 던지라 그러고, 더 폭발하면 주먹질하라 그러고, 더 폭발하면 걷어차라 그러고, 끊임없이 이 넘치는 노로 아드레날린의 이 콜콜콜콜 우리의 자극되면요, 우리가 아주 난폭하게 살고 거칠게 살게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위기를 당할 때 이 아드레날린이 팍 나오면 위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직면하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저 IS 같이 어린 아이들이 총을 들고 난폭하게 막 하는 이 모라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광신적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해서 몰핀보다도 수백 배나 중독성이 강한, 이것이 그 영혼을 모라적으로 집어넣어서 나쁜 짓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치? 노르아드레날린은 주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의 뇌에서 이것이 그대로 검출된다고 합니다. 많이. 알코올 중독자, 술 한 번 먹었다고 이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다 그 뇌에 베타엔돌핀이 많은 게 아니라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아가지고 마비되고 중독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기력해지고 작은 일에 화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삶을 살면서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 분들은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길 때 그 본성과 거스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난 그리스도의 구사다라고 선언하며 더욱 기뻐할 이유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증폭시키고 감사할 이유를 찾고 증폭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유모차에 손가락이 끼어서 잘라질 뻔했는데도 그래서 잠시는 아프고 어떻게 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도 자식이 안 다치고 손주가 안 다쳐서 기쁘고 이 아픈 건 어디로 가고 감사하다 하니까 금방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손가락 금방 낫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크게 일상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면 돼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숙제를 던져보십시다.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응답받는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엄마 아빠가 늘 기도 생활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는 것들을 더불어 풍성하게 나눠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볼 때 밤낮 기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응답받은 건 없는 것 같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왜 응답의 열매가 없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사도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앞에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상 4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요, 기뻐하라 그리하면, 기뻐하라 그리하면,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도하라 앞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바꿔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과 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결심하고 10년 동안 기쁨과 감사의 태도로 살았어요. 남편은 어떻게 거친지 욕하고 아이들 잘못하면 늘 몽둥이로 빠따찜질을 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이름에 펜내가 거치고 이 아내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10년 동안 기쁨과 감사의 태도로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거친 성격, 입만 열면 욕하고 폭력적이었던 남편이 서서히 온유해지고 온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고3이 되는데 반에서 30등 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30등은 꼴등인가요? 우리 때는 아이들이 막 60명도 되고 90명도 됐거든요. 그래서 30등도 괜찮게 했던 거였는데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30등 하던 자녀가 한 10년 동안 열심히 감사하며 기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아이가 드디어 철이 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6살 됐던 딸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6살이 되도록 글자도 잘 못 읽고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뭐가 좀 머리가 둔한지 당체 이렇게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그 아이는 의과대학에 합격했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적극적으로 큰 죄를 남의 배에 져서가 아니라 기뻐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범사에 항상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태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살면 그 감사와 기쁨의 태도가 가져올 우리의 영적, 육체적, 가정과 자녀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열매로 거두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남성교회하고 낚시 갔다 왔어요.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낚시. 그래서 또 낚시 간다 그래서 또 저는 목요일날 사모님하고 또 코스트코 가서 또 고기도 사고 간식거리도 사고, 또 금요일날 아침에 어느 집사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김밥 사고, 또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밥하고 뭐 몇몇 분들이 참 우리 교회는 참 남성교회들이 낚시 간다고 장바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샌드위치 싸고 김밥 싸고 밥 식사 준비해줘가지고 같이 즐겨주는 아내가 있는 교회나 본향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정말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이걸 지금까지 이 복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낚시터에 딱 갔어요. 우리 총무님은 벌써 전전날 노는 날 다 자전거 타고 벌써 4시간 왕복해서 답사 갔다 오시고, 그때 또 바람이 좀 부는데 또 어마어마한 큰 집 텐트를 또 준비해 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쳐본 지가 1년이 넘어서 또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잘한다 해서 몇몇 분이 도와서 또 쳐.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인들이 또 흐뭇해졌어요. 땡볕에 바람은 불고 그런데 딱 집이 한 채 딱 지어져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정말 낚시터에서 김밥 딱딱한 거 먹지 않고 라면이나 겨우 끓여 먹은 게 아니고 상칠쌈에 불고기 백반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식사를 막 차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이모, 수원에 우리 처형님 딸고 이종 조카의 유지연 집사가 우리 지금 출발했어. 이모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 낚시 왔는데 그럼 나 글로 갈게. 이거 수원에서 일로 들려가지고 온대. 애들 데리고 어린이날 온대. 그래 와라. 그래서 우리 유지연 집사가 이쁘잖아요. 왜냐면 그 처형님이 또 이렇게 교장 선생님 참 어려운 분 10년 케어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전에 이렇게 또 안마기도 500만 원짜리 친구가 뭐 웅진에서 뭐 한 달에서 사주고 뭐 그거 했는데 그 뭐 별로 쓰시지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교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그거 200만 원을 팔아 300만 팔아라 그러는데 유지연이가 그냥 딱 잘랐대요. 엄마 그 목사님들이 지금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라서 내 목양실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온 사모가 며칠 전에 딱 거기서 안마를 딱 하더니 그러더라고. 아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빠가 그랬잖아 전에. 누가 날 안마해 주냐고. 아빠는 옛날에 맨날 아버지 아플 때 안마 많이 해드리고, 응? 아빠는
나는 맨날 이거면 난 안만해지고 주물러줬지. 누가 날 피곤할 때 날 만져주지? 그랬는데 아빠 얼마나 좋아. 안마기도 하나님 딱 주시고 저 김 집사님 와서 탁 또 이렇게 두드려주고 만져주고 우리 차 집사님도 만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넋두리로 한 말을 들으셨나 보다. 들으셨나 보다. 월요일 날인데 아이들 둘이 있는데 낚싯대에 남기고 자기들은 잠깐 이제 밥 먹고 아울렛에 갔다 오겠다고 가라고. 애들 둘이 낚싯대 갈래 안 갈래 했는데 어린아이인데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하는데 옆에 딱 앉아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모처럼 왔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지원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5학년짜리 그저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애 낚시할 때 즐거움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지원아 여기 앉아봐. 딱 앉았는데 1분도 앉아가 또 싹 해서 야 얼른 땡겨 고기 한 마리 잡았잖아. 걔. 우리요 1시간 2시간 고기 안 오더라고. 걔는 1분 만에 잡았어요. 제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황제 낚시라고 아시나요? 제가 참 낚시 경력은 1년에 한두 번 가서 수십 년인데 여전히 찌도 맞힐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김보선 집사님 옆에 앉아서 착착 만지고 개 주고 신욕 집사님 고기 잡으면 딱 빼서 집어넣고 저는 앉아가지고 딱 밥 넣고 전 딱 건지기만 하면 돼. 근데 고기가 잘 안 와서 그렇지. 근데 그래도 바람도 불고 사람들이 별로 고기를 못 낚더라고. 또 안 나온대. 이틀 동안 안 나왔대.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왔으니 뭐 많은 고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 즐겁게 해주세요. 기왕에 온 거. 딱 앉아서 기도하고 딱 했는데 뭐가 착 해서 딱 던졌더니 베스께서 인사를 하셔. 나 베스 처음 잡아봤어. 새끼 베스. 그러더니 고기가 또 옆에서 탁탁 터뜨리더니 한 4마리 딱 잡으니까 됐다. 오늘 거 다 잡았다 나한테. 그러더니 그래서 뭐 지나가는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들춰보더니 딴 데는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제법 잡으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잡았습니다. 뭐 몇 마리 되나요? 그냥 잔챙인데요. 이러고. 근데 조금 있다가 선열이 낭자한 붕어가 한 마리 도착했어요. 이크 안수 집사님이 잡은 거구나. 어떡한. 왜냐면 우리 안수 집사님 순간 동작이 빠르고 힘이 좋아가지고 탁 하는 순간에 이게 좀 고기들이 좀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잡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고기 못 잡는 분들은 어디 갔냐? 산책 갔어요. 고기 잡아야 뭐 4분밖에 안 하고 절반 이상은 고기도 잡는 것도 좋아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하고 우리 황집사님 인도하에 또 딱 하는데 산에 올라가지고 산을 넘어서 굽이 넘어서 내려갈 때 오동길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일로 갑시다. 그래서 황집사님 또 인도하셔서 순정함에 가는데 엉뚱한 데로 내려가가지고 반대쪽에 차는 세워놨는데 딱 반대쪽에 우리 또 당군사님이 삐닫고도 뒤축이 또 상해가지고 걸을 수도 없게 돼서 우리 총무님이 또 큰 먼 데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열심히 가서 차 갖고 오겠습니다.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러니 정말 우리 송경지 집사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느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또 좀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건강도 되찾고 살도 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우리 정우 집사님은 텐트 치느라고 땀 흘리고 산 올라가느라고 땀 흘리고 또 내려와서 또 차 엉뚱한 데 내려서 또 우리 회원들 힘들지 않게 뺑뺑 땀 흘리고 가서 또 내려와서 정말 혼자 다 젖었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 몸이 연약한 분들 그리고 살 빼야 할 분들 그 산을 굽이 돌아서 다 적절하게 운동시켜서 다 이렇게 또 즐겁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루 재밌었어요.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낚시터 가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재미있게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사람 없어요. 낚시터 가보세요. 여자들 잘 안 와요. 어디 뭐 여자들이 와서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원이 국민학교 5학년인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얘가.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낚시 언제 끝나요? 이제 심심하지. 근데도 옆에 앉아가지고 납작한 돌을 4개를 주워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새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 고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 골라줘. 그랬더니 사야.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네, 사랑해요예요. 4개 조그만 납작한 돌에다가 사랑해요 글씨를 새겨서 하나 가지시라는 거예요. 얘가 맑다. 지금 국민학교 5학년 아이가
게임 안 하고 전화기 붙들고 몰입 안 하고 이렇게 낚시터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조약들 주워서 공개하고 거기서 글씨 써서 목사님 하나 뽑으세요 이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하고 맑을 수가 있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키우면 아이들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도 우리 지연이를 축복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 아이를 잘 기르고 있구나. 욕심 부리지 않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그 성품과 인격을 잘 매만지면서 잘 기르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연이라는 이름의 집사님들 아이들 많은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 하나. 그 월요일날 그 부부가 아울렛으로 떠나는데 우리 나온 사람은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집에 있다가 아마 김 목사님하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나온 사람은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들내미 이한이 그 샌들이나 하나 사주지? 그러더니 그러지 뭐 그럼 어디 가다가 찾으면 하나 사주자? 그렇게 하고 딱 말 떨어지자마자 전화가 따르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정언이 언니죠, 서영. 응? 나 유지연 언니야? 언니 웬일이야? 나 아울렛 갔는데 예안이 어린이 선물 하나 사주려고 샌들 하나 고르고 있는데 어때? 언니 너무 좋아, 빨리 사줘. 얘가요 샌들부터 아빠 나 완전히 놀라버렸잖아. 딱 말 떨어지자마자 전화 딱 오는데 와 전율이 그냥 전율이 이렇게 딱 전율이. 어린이날 선물장 나는 할아버지라고 자전거 하나 사주라고 금일봉 줬는데 차집사님이 어디서 봤는지 자전거 어때? 뭐 띄우고 그러죠. 자전거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난 그걸로 이제 준 돈으로 산 줄 알았어. 그것들이 어디서 동네에서 주웠다 그러더라고. 자전거 사라고 돈은 줬는데 자전거는 공짜로 와 있고 신발 사려고 그랬는데 신발은 와 있고 그래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살려고 하니까 기쁘고 기쁘게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려고 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니까 또 감사할 조건들 넘치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애들이 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니까 매사에 하나님이 즐겨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축복받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